안녕하세요. 레지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996년 2월 8일 엘렌 에임스님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세 번째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막집을 떠나려는데 군중들이 모여 있다가 외쳤다. 예수님! 제게 손을 대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간절하였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시장터로 모으라고 일렀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고 조용해지자 그들 앞에 서서 나는 말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회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공경에 빠진 자신을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농사가 흉작이 되어 가족을 먹여 살릴 길이 까마득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지경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시기만 하면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겠노라고 하느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 보니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되어 많은 재산이 자기 몫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의 삼촌이 세상을 떠나면서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는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슬픈 사실이나 하느님께 드린 약속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즐거운 나날을 지냈습니다. 우선 자기 집을 팔아치우고 삼촌의 큰 저택으로 이사를 가서 사치한 생활을 했고 자기 식구들한테는 절제 없이 뭐든지 마구 사주면서 새로 사귄 부유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의 한 이웃 사람이 흉년이 들어 도움을 청하러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오랫동안 다정하게 지냈던 그 이웃에게 문도 안 열어주고 하인을 시켜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자기가 시킨 대로 하인이 그 이웃을 쫓아보내는 소리를 듣는 순간 문득 그 부자는 지난날에 자기가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애원했던 일과 하느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소리치며 그 사람한테 회당으로 가서 내가 했듯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해라.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풍부해 주실 만큼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고 말했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이 훌륭한 일이라도 한 듯 기분이 좋아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쌍한 그 이웃은 말을 듣고 회당에 가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웃이었던 그 부자를 용서해 주십사고도 기도했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에 전쟁이 일어나 부자와 이웃이 살던 나라는 적군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그 부자는 재산을 모두 잃고 침략군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그 부자는 홀로 방황하다가 가난한 이웃의 농장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서는 여보게 친구, 침략군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네. 좀 도와주게나 하고 애결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난한 이웃이 부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도와준 것은 자네였네. 하느님께 의탁할 것을 일러준 것이 자네였으니까 말일세. 난 자네를 용서해 주었고 하느님께 자네의 이기심을 용서해 주십사고 기도했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에 보답하기 위해 나는 성심껏 자네를 도와주겠네. 그 순간 그는 그 가난한 이웃이야말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심이 참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 하느님께 자기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남은 여생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교훈을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느님께 도움을 청할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는 여러분도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도와줌으로써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보답하십시오. 선생님, 저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로마인과 세리가 저희가 가진 것을 거의 다 빼앗아 갑니다.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호소했다. 여러분이 서로 나누어야 할 것은 재물만이 아니고 사랑과 기도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의 대답을 듣고 바리사이파 사람 하나가 일어나서 말했다. 우리의 사랑을 남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말씀은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바쳐야 하는 11조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 때는 11조를 내지 말고 그 돈을 써도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의 심중에 있는 교활한 책략을 볼 수 있었다. 당신은 나에게 하느님께 헌금을 바치지 마라는 말을 하게 하여 나를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바칠 수 있는 그만큼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전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절하실 것 같습니까? 바리사이파인 당신은 존경받는 직위를 누리는 부유층으로서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지 않소? 먼저 자신을 반성해 보시오. 자신이 하느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우선 생각하십시오. 그 바리사이파 사람은 자기 동료들에게 내 말을 전하기 위해 급히 자리를 떠났다. 병자들이 찾아왔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나는 제자들에게 강복을 주어 치유할 수 있는 하느님의 힘을 부어주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그 마을을 떠났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쉬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